안녕하세요. 리스토어러 써니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큐티 축복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믿음의 시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이 시야에 따른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나왔습니다. 사실 고라가 대적한 진짜 이유는 아론에 대한 시기 질투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경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가 아닌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와는 좀 다른 이유로 사실은 모세를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유는 서로 좀 달랐지만 악은 악끼리 어떻게 그렇게도 잘도 연합하여 의를 대적하는지 정말 경계가 되었어요. 오늘 16장 13, 14절 말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는 이유입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와, 오늘 저는 다단과 아비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인간의 악한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도록 부르짖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드리려 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그 땅 거민은 너무 강하여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맞붙어 싸울 수 없다라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불신의 악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온 회중이 반응하고 함께 울부짖으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악을 다 같이 쏟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방향을 돌려 광야로 이 모든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의 증인이고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거꾸로 말도 안 되게 페이크를 마치 팩트인 것처럼 기억 저장고에 저장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페이크 뉴스를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9편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정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버릴 걸 버리는 그 경건의 거룩한 연습이 매일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된 자아 속에서 타락된 그런 판단과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울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거울에 계속 제 마음과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고치라 하시는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는 그 경건의 작업을 하나님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고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고라와 고라의 말에 동의해서 다 그 고라의 팔로우들 그 회중들이 다 이 회막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I can put an end to them at once. 내가 즉시 그들 모두를 다 정리해버릴 수 있다. 끝장내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계속 저희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겠다라는 급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의 자세가 너무나 도전이 되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 cried out, 울부짖으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도전이 되었어요. 저희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모세와 아론처럼 저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저희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거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태도는 cried out, 울부짖으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기도 제목 삼아야 할까? 우리들이 왜 서로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됐든 그들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악이 쏟아지고 우리는 서로 이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저희 각각이 모두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의 기도 제목을 보면 고라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온 회중을 다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분별력 없이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휩싸이는 그런 우준한 백성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 한 사람의 믿음 없음 혹은 무지, 분별력 없음 가운데 많은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 한 사람이 절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작지만 믿음의 어떤 선택과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적용으로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적용입니다.